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평생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조이 그레시엄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 조이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아내의 그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적적으로 아내의 병세가 호전이 됐습니다. 뼈까지 전이 되었던 그 암이 사라지는 듯 보였어요. 이때 루이스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의 암이 재발한 겁니다. 결국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일에 루이스가 엄청난 고통과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자기의 이 심정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자물쇠와 빗장이 걸린 듯 조용하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때에는 문을 닫고 계시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는 그 문을 활짝 여시되 그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우리에게 문이 잠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고 믿음은 그냥 뿌리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에 자신의 슬픔과 의심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더 깊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자리가 되려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그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같은 일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도 보시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맞서 싸워서는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든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때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전략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이었어요. 찬송.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고 또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큰 주제를, 찬송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찬송이 그냥 단순히 흥에 겨워서 부르거나 또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찬송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 자, 20절을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점검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용맹하게 맞서 싸우라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뿐이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 신뢰하라, 이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 이 말에서 아멘, 이게 나왔어요. 아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만이란 말은 진실하고 확고하고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아만 신뢰하면 너희 삶도 아만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왕의 단순한 격려 그 이상인 것이죠. 위기 속에서 붙잡아야 될, 붙들어야 될 유일한 생명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짓말에 불과하겠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패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럼 여호사밧은 도대체 이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하는 것이겠죠.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앞선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자, 그 약속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눈앞에는 거대한 적군들이 보이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행동을 하지요.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십니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대가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방패를 들고 갑옷으로 중무장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한다? 이건 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다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부른 찬송은 딱 하나예요.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다른 찬송이 아닙니다. 감사의 찬송이에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좋아지고 돌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불끈 솟아나서 한 사람이 100명쯤은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감사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무언가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성품 그 자체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셔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아에다 고발합니다. 이 유대인 놈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어서 로마 사람인 우리들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주어서 여인의 인생을 되돌려 준 것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들이 매우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에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지금 이 일이 기도하며 찬송할 일입니까?
매 맞은 곳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상황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더욱이 그 찬양의 소리를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히 노래합니다. 자, 이 일의 결론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울릴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손과 발에 매어 있던 착고가 모두 풀려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방해하던 악한 세력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해 주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찬송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찬송. 아직 아무것도 해결 안 됐습니다. 상황 그대로예요. 변치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찬송, 이 찬송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폭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요. 22절 말씀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죠. 시작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찬송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앞서도 우리 보셨지만 칼 들고 중무장해서 그들과 지금 백병전 치르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까?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죠. 찬송했다. 찬송했다. 그 말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말씀하죠.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군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3절의 정황으로 봐서는 매복에 있던 연합군들 중에 어느 무리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병이 누구냐? 이것보다 인간의 계략이, 인간의 전략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소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뭡니까? 찬양이었어요.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찬송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행위고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거든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얼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알았던 시편의 기자 22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고백하죠. 우리가 찬송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찬송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선포가 바로 사탄의 진영에다가 영적 폭탄을 하나님이 던지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하지요. 찬송의 소리에 흑암의 권세가 얼씬도 하지 못하고 사울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5장의 말씀도 보셔도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말씀하죠. 자, 뭘 했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란 겁니다.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체험된 사건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한 영국의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실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좀 막히게 되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03편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가를 이렇게 짓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이 찬송을 썼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 찬송가에는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웨슬리가 기록한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가 훗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찬양하는 순간 나의 영혼이 마치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듯 하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찬송할 때 뭐라고요? 내가 마치 천국의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더라,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송의 고백이 이 정도로 황홀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물론 예배의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앞서 찬양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을 드리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어떤 모임을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셨냐는 겁니다. 아니면 마지 못해서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체면 세우느라 따라 부르는 정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찬송하던 것을 이제는 바꾸셔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강력한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귀신 마귀의 역사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즐겁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아까 찰스 웨슬리가 뭐라 했습니까? 찬송할 때에 내가 마치 천국 문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둘만 지금 있는 그 사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림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 말을 하고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찬송의 찬자도 꺼내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송은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 결단을 갖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이 먼저 반응해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복병을 두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세 번째 보실까요? 오늘 찬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찬송은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과 간증의 골짜기로 바꾸는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적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괴멸됩니다. 자, 더 놀라운 걸 보십시오. 그들이 남긴 전리품들을 보세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다. 얼마나 많으면 사흘이 걸립니까? 사실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걸 다 잃을 위기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낙담했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넋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이곳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십시오. 지금 상황.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큰 부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그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모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주고 간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그 협소한 그 좁은 생각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뿐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죠. 여호사밧의 군대가 경험한 이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를 보십시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의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이 26절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말씀하지요. 자신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이 전쟁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됐죠. 이 브라가라는 말이 찬송, 축복 이런 말입니다. 찬송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골짜기.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의 장소가 이제는 가장 큰 찬송과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시작된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전쟁이 벌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의 입술에서 송축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지요.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그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시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는 표현 쓰죠. 눈물 골짜기. 문자적으로 보면 눈물의 골짜기니까 통곡의 골짜기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지나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이곳을 눈물 골짜기라 불렀어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든다 그러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슬픔의 자리가 은혜의 샘터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인생의 골짜기는 어느 이름의 골짜기십니까? 실패와 질고 상실과 절망의 골짜기는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통곡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골짜기의 가운데 있다 해도 믿음으로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바꾸시죠. 이름을 바꿉니다. 나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간증의 골짜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낭비가 없어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재료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내가 지금 당장 겪을 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고통, 내 눈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누구 하나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위로 주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되면 고난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뭘로 바꿔주시나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역시나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그럴 것이다 라고 확정했죠. 그러니까 아이고 니네들이 믿는 예수 죽고 없다, 이제 그만해라, 분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죽음의 어둠 골짜기를 부활과 영생의 골짜기로 바꾸셨어요. 부활과 영생의 골짜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저주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브라가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백성.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고백하죠. 찬송합니다. 장차 우리가 갈 아버지 집이 바로 영원한 브라가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전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찬송만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송은 영원한 브라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질 찬송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다시피 승리의 비결을 보십시오. 강력한 무기나 전술 전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였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믿음 없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 전쟁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외침처럼 우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달리 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미 하시고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묶인 것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소망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